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사랑 안 했다고 그런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의 말이 사랑의 언어라고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말을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이런 말이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2번째는 같이 시간을 보내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시간을 보내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틀린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확신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안 주면은 아무리 다른 거 말을 잘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줘도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서비스 받는 거를 이렇게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서비스를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또 마지막 5번째는 신체 접촉을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손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을 느낍니까? 인간의 사랑은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잘해줘도 기분이 따라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모든 걸 또 다 물거품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인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기껏 사랑해줬는데 저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받지를 못하잖아요. 사랑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아무리 시간을 보내주고 선물도 해주고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 의심이 많은 것 때문에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그 사람을 사랑을 해줘도 의심이 많아서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받지를 못하냐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버거운 사람, 내 인생 앞가림하기도 너무 버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을 해줘도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3번째는 두려움과 원망이 많아서 늘 남 탓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도 받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고 내가 사랑을 아무리 줘도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벽한 사랑이 있죠. 누구의 사랑일까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과일을 준비하면서 막 사과를 몇 박스를 사야 되고 귤을 엄청 사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또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싸고 맛있는 과일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락동 시장을 가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그날 세일하는 상품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지 직송으로 가락동보다도 더 싸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장사를 하는 그 타이밍, 그걸 만나가지고 사과도 사고 감도 사고, 그리고 귤을 제가 귤은 좀 비쌌어요. 귤은 비쌌는데 그냥 배달하는 김에 해야 되겠다 하고 샀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권사님한테 장로님 부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서 귤을 샀는데 얼마에 샀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 귤을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배달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또 한 2, 3만 원을 절약을 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롱코트를 산 적이 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돈 10,000원이 없어갖고 살 때 제가 그때 전도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롱코트가 없는 거, 오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옷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울렛 매장에 가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딱 정확하게 돌지 않고 샀어요. 근데 그 산 옷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업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비싸게 준 옷이 있어요. 그런데 두 코트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이 골라주신 게 가볍고 편하고 좋아요. 싸고 좋아요. 내가 산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그 주차 공간을 마련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날 도와주셨구나. 내 시간과 내 돈을, 내 노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제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위력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거를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고마워할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때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왜 이 맛을 모르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왜 이 행복을 모르고 살까? 제가 과일을 다 배달시키고 우리 김천환 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김천환 원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마 너무 각박해서 그러지 않을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흔하게 감사의 반대는 무엇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면 당연하다 이걸 것 같아요.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당연한데 뭐. 내가 어렵게 정말 나는 어렵게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당연하다고 느끼면 실망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10명이 너무 기뻐갖고 막 뛰어서 가다가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행복해가지고 근데 고맙다고 찾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크리스 피터슨 교수가 행복의 자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게 행복일까? 돈일까? 성공일까? 내가 남보다 가진 뛰어난 재능일까? 어떤 능력일까? 신체적인 어떤 외모일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모든 것들은 행복이 되지 못한다고요. 인간에게 행복이 되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행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늘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불행해지고,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불행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미시간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는 3가지 자질이 있다.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가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이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줄 대상이 있는가?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해요. 세 번째, 감사가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만족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나는 너무 기뻐, 나 너무 좋아. 만족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행복은 나무처럼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복하기 원한다면 감사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피터슨 교수가 얘기했어요. 세상의 교수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는 성경이 벌써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라. 오늘 본문의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성경은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 2021년 한 해 동안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지금 이렇게 20일이 되었습니다. 21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줘서 나에게 생명을 준 것, 내게 호흡을 준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게 아닐까요? 우리 추수감사절 유래를 알아보면 1620년 영국의 성공회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 신자들이 건너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감사 예배 드린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시차후였고, 링컨 대통령이 이제 1789년에 우리 선조들의 그 신앙, 감사의 신앙이 우리가 기억하고 유산이 되어야 되겠다. 신앙의 유산을, 감사의 씨로 뿌린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후대가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국경일로 전한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주일 예배에 감사 기도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6월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중에 6월절, 내추절, 초막절, 이렇게 3가지 기념일이 있는데 그 3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시편 50편 보면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감사의 제사를 나한테 드리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생명, 이 후 불어지면 꺼져가는 이 생명, 이것보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그 사랑이 더 낫기 때문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 그리고 감사는 찬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8편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셨습니까?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찬양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 감사 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승민 형제의 믿음의 척도를 아는 방법? 또 믿음의 척도를 아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우리 인간은 영혼 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체는 이 껍데기, 동물하고 똑같은 썩어질 육체가 있고, 우리의 혼은 지정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이 다 혼입니다. 그런데 이 육과 혼으로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육과 혼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은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영은 살아있는 곳이고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오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때 혼이 강화되고 합리적인 이성이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혼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지정의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기쁨을 얻게 되는 방법, 우리의 영이 행복하게 되는 방법,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이해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주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8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부인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의 육과 혼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문을 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혼이 강화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요? 시험에 빠지고 불평불만 원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을 강화시켜야 해요. 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육과 혼이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영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오로지 영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과 혼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가 안 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게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그 불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를 시체를 만지거나 또 피 흘린 동물을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해서 그 집단에서 멀어진 생활을 했었어요. 정결하는 예식을 치러야 됐어요. 이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죄인이었어요. 너무나 큰 죄인이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병을 고칠까?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전국 방방곡곡의 의사들을 다 만났고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불결한 자기의 여성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이 옷자락 끝을 살짝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날 수도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단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절망에서 그 자기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순간 본인이 느낀 거예요. 내 질병이 치유됐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아,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무슨 그게 신앙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이고 3차원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제가 인터스텔라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정말 블랙홀을 지나고 수광년을 지나가지고 헤어졌던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다시 집으로 와서 딸은 할머니가 되어 있고 자기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그 딸한테 알려주는 그 책꽂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알려주는 그런 모습.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데 위에서 뭔가 모기가 내려와서 잡아먹고 또 먹이가 내려와서 잡아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인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서 어항 안에서 모기가 있네? 먹었지만 사실은 인간을 볼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3차원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육가오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영이 기쁨을 줍니다. 영이 생명을 줍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이 될까요?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나 자신을 저주하는 말, 남을 비웃는 말이 아니고 감사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암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암호. 4절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시편 100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아멘. 아멘. 감사를 하면요, 기도문이 열려요. 감사하면요, 응답받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을 여는 암호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화나지만 감사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는요, 쳇바퀴입니다. 쳇바퀴를 다람쥐가 돌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나도 미운 말을 해요. 그러면 쳇바퀴가 어떻게 돌죠? 밉게 돌아요. 근데 상대방이 미운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감사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쳇바퀴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해요. 내가 먼저 해야 해요. 여러분, 감사의 쳇바퀴 돌리실 자신 있으십니까? 네. 자식한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내가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감사는 샘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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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샘물은 고여 있지만 그것을 풀면 또 나오는 게 샘물입니다. 샘물은 사람한테 생명을 주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내 영 안에 샘물이 바로 감사입니다.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루틴이 있잖아요. 육을 위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루틴이라고 있는데 이게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야식을 먹지 않겠다,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육을 위해서 또 영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기도를 하겠다,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감사는 영적 루틴의 시작입니다. 자, 기도의 첫 시작이 무엇인가요? 감사거든요. 처음엔 습관이 안 돼서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안 듭니다. 오늘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쁨을 세우는, 기쁨이 샘솟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연히 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기로 그렇게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